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활 규범인 동시에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리스 개혁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보는 10가지 그 내용들은 뼈대가 되고 뼈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여러 장에 거쳐서 이제 구체적인 십계명과 연관되는 그런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잘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why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인도하시죠?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이유를 따지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ord your God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라는 그런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떠세요? 뭐가 좀 이렇게 좋으시죠? 뭐가 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 연결되시는 게 있나요? 자, 이 이름이 I am the Lord your God,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 이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그런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엄마가 하라는 것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냥 손자들, 손녀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의 부모이고 너의 보호자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라는 그런 권위를, 너희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이유의 기초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거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갖는 신앙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5절, 6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그 중에서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앞으로 한 계명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계명의 본질적인 그런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라는 그런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익사이팅 하신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공부하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항상 수요예배 모일 때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볼 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긍정적인 그런 면을 찾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하라는 그런 계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멈춰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십계명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으로 가겠습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one and only God으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별로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구약 시대에 또 특별히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이 신 저 신을 생각하고 따랐던 것을 생각하면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계명이었는지, 얼마나 필수적인 그런 계명이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이어서 나오는 9가지 그 계명은 그들에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이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그런 가운데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는 그런 결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예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쉬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혼동되어서 유혹을 받아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다른 주인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리고 특별히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안타깝지만 때로는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이 젊은 층들이 많이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신은 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든지 다 신은 들으시고 또 아무 신이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너는 너의 신을 믿고 나는 나의 신을 믿으면 된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런 생각에 타협하거나 빠지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장 3절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이 다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신을 믿으면 어떤 신이든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1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매 순간마다 모든 결정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가겠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후라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우상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다룬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은 how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약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소유하기를 원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어떠한 단어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론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아론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금고리를 녹이고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무식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쉽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력대로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 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림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이나 어떤 형상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가 그 인터넷에서 자주 보게 되는 예수님 사진을 교회 그 본 예배에 주보의 커버에 넣었다가 그 PCA 총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예수님의 큰 그 사진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 사진을 크게 넣었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이미지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보에 실린 사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또 위험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다 아실 텐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리고 그렇게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또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현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각하고 만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계시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을까요? 왜 질투하실까요? 여러분들 질투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질투해 보신 적. 혹시 지금 질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찬양 나실 텐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서로 사랑해, 뭐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 때문에 질투는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항상 나쁜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투는 시기와는 다른 것이고 좋은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투는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투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질투는 언약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다른 곳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그 문제를 심판과 은혜로 해결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죄를 갚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5절 6절. 죄를 갚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무엇이 더 강조되고 있나요? 죄를 갚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그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죠. 심판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 5절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만 굉장히 늘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가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세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는 이들에게는 3, 4대까지 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한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one and only God이다, one and only true God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테일러링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또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질투하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45편 11절 말씀을 가보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앞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집하고 원하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방법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정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